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복과 분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복과 분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웃을까요? 네, 설교도 오늘 항상 이렇게 알람이 같이 주무시지 말라고 알람이 계속 한 번씩 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주일 오후 때도 울렸었는데 방금 전에도 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계속 저희들 함께 신명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지금 보시면 이제 출애굽 1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하심과 또 능력과 자비와 은총을 경험해 놓고 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굳이 가야 하나라는 이유를 확신하지 못한 채 이집트에 살던 고센 땅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반역되어져서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굉장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이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1세대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시 그걸 무효화시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건과 더불어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나라를 또 세우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악이었음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고향 같은 이집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은 적이 없었지만 고기 가마에서 풍기는 냄새와 풍성한 야채와 과일과 그 농산물들을 어찌 보면 자신들의 1차원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풍요의 땅을 잊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의 그 강제 노동과 압제당함과 착취는 괴로웠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광야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1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1세대는 이 파라오의 채찍은 싫어하지만 이집트의 애굽의 풍요로운 땅과 풍요로운 식생활은 참 그리워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또 하나님의 400년 된 그 약속이 걸려있는 땅에 대해 기대를 전혀 갖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거친 음식과 부족한 물과 거칠고 험한 길과 위험한 대적들과 정갈과 불뱀들이 득실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유가 주는 어두운 면들을 이스라엘 1세대들은 저희들에게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만나랑 또 단백질 없는 단조로운 메뉴와 그런 모든 음식들에 대해서 진절머리셨고 타는 목마름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향해 언제든지 땅에 있는 돌을 들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만나의 기적도 아니고 메추라기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던 사건도 아닙니다. 아무런 무장을 하고 있지 않던 모세가 분노와 혈기로 무장한 돌을 든 회중들을 강압적이고 무서운 힘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다스렸던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닐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임재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들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마 모세는 굉장히 40년 넘는 시간 동안 백성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극도로 건강도 힘들어지고 아마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르미딘 마사에서 드디어 폭발하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칠고 충동적인 회중의 모습에 똑같이 동화되어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욱하는 마음에 돌을 2번 쳐서 지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자제력을 잃어버렸던 모세의 모습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렇게 회중과 하나 되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사건 역시 영적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탈진과 소진이 얼마나 큰 실수를 일으키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중의 지도자가 또 다른 자아가 되어서 회중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과 완악함을 똑같이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구체적인 땅 분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과 갓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르우벤과 갓지파는 많은 가축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모세에게 나가서 이 땅을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에 이어서 므낫세 반 지파 역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반 지파가 남게 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또 반 지파가 땅을 얻게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 지파 가운데 아들 야일의 행위가 두드러지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아르곱 모든 지방을 취하게 됩니다. 모든 지방의 성들과 마을들을 사로잡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고을의 이름을 야일의 마을, 하본 야일, 야일의 마을이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0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릴 텐데요.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의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라고 표현하죠. 60개의 성읍이 있는 그 모든 땅을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이 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마길이라는 인물도 므낫세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이 마길의 아들들은 길르앗에 가서 그곳의 주민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되고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민수기 32장 39절에 나오는데요. 32장 39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주어진 영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므낫세 반지파도 동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길앗 지역 부분을 이제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주고 있고 또 그것을 또 므낫세 자손들은 정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동편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 지역 땅 분배를 마친 이후에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단 동편 지역의 소유지를 얻은 지파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아직 소유지를 얻지 못한 그 형제 지파들을 위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점령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동쪽부터 기업을 얻은 이 세 개의 지파들은 형제 지파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전투의 선봉에서는 돌격부 때와 같이 이 세 개 지파가 앞장서서 나머지 이제 10개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함께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모든 용사들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과 계속 겹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르우벤과 갓지파는 요단 동편 동쪽에서 먼저 기업을 땅을 얻게 되고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명기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먼저 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을 모세는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7절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무슨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모세는 이 동편에 지금 남겠다고 하는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고 가나안에 처음으로 실패했던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녹아내리게 했던 그 행위와 똑같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행위와 비슷하게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생각을 죄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네스 바데아에서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들이 약속하신 땅을 못 들어가게 돼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사건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면서 그들이 죄악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르우벤과 갓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자신들의 처자와 가축을 위해서 좀 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준 성에서 그들이 처자와 가축들은 있게 하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건너가서 그 땅에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형제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할 것을 약속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정리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점령한 땅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축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다라는 거죠. 그 지파들이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번영과 부를 상징하는 것이 가축이 많다라는 표현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동편에 오면서 좀 돌긴 했지만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왕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었던 가축들을 모두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안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곳 가운데 쉼을 얻으려면 너희 형제들도 건너가서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도 함께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쉼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안식처가 될 그곳에 함께 나아가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해야 될 명령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다시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모리인과 또 헤스본과 또 바산, 시온과 옥과의 전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도 이길 수 있었던 이 모든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 동편의 전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건너가서도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행하다라는 빨간색으로 된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행하다라는 거 제가 빨간색 두 번 반복하시죠. 과거의 일과 앞으로의 일을, 옛날 일과 앞으로 돼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어가 뭘까요? 행하다라는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과거 이미 동편에서 시온과 옥의 두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나아가게 돼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마지막 읽으셨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강조하고 계시죠. 가나안의 첫 정복 시도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가네스 바다에서 40여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의 전투전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전쟁 가운데 지금 과거에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지게 될 여호수아의 말씀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싸우셔서 승리를 주셨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과 이 바산 나라를 이스라엘 세 개 지파에게 먼저 나누어 주시게 되죠. 그 지파가 계속해서 읽어지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길르앗과 바산 땅을 차지했으면 공평하게 동편도 12토막을 내서, 그렇잖아요. 모든 지파가 함께 했으니까 12토막을 내서 좀 나눠 가졌으면 좀 뭔가 공평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쪽을 딱 3개의 지파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나머지 지파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였을까요? 왜 3개의 지파에게만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부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차지할 땅들이 하나님 계획 속엔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요?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차지했을 뿐이며 다른 지파들에게는 더 좋은 땅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성공하고 안정되는 것을 이 백성들은 2개 지파를 시기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먼저 땅을 차지하고 안정되었다고 해서 또 자만할 필요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차지한 2지파 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도 같이 가서 선봉에 서서 나머지 형제들을 위해 앞서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산과 그다음에 우리 헤스본을 전복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큰 그림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거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퍼즐 조각, 큰 그림 가운데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안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죠. 목회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도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세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시는데 많이 주시지는 않고요. 나눌 수 있는 정도만 주십니다. 네. 하나님, 네.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로또를 사야 될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신다면 교회 건축 중인 그 모든 빚을 다 해결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로또부터 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생각에는 당장 이 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아니시죠? 네. 하나 넘어가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듯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에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산과 길르앗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맛보기라는 사실입니다. 한입 맛보기입니다. 미리 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앞으로 갈 영화나 드라마도 잘 찍어놓은 다음에 뭘 잘 만들어야 될까? 예고편을 잘 만들어야 돼요.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죠. 미리 보기를 통해서, 미리 보기, 이렇게 TV 보시면 영화 정말 감질만 나게 꼭 보고 싶은 장면 앞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결제하려면 돈을 내서 더 봐라.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제를 유도하듯, 하나님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지금 헤스본과 바산 왕국을 정복했듯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도 다 차지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이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우연히 잘 되었지만 앞으로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이나 바산을 이긴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은 조직도 아니었고요. 바산이란 나라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겼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돕고 그 뒤에는 비참하게 망하도록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맛보기를 주셨다면 나머지 일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에서 했던 그 방법대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얻은 이 원리를 가지고 성공했을 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됨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붙들었던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붙들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믿음의 연단 속에서 얻었던 이 원리를 좀 더 세련되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믿음을 좀 더 세련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광야의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게 되죠.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창피하게 여기고 좀 더 세련돼 보이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가 바알신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천둥과 또 비와 모든 바람을 부는 바알신을 섬기고 또 다산의 상징인 아스다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꿔서 망하고 회복되고 망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예상되지 못한 많은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늘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못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노리는 많은 유혹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바산에서 했던 대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승리대로 나아가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맛보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축복들은 우리가 믿은 대로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 읽으신 대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신의 다음을 계승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 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해 싸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이 땅강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은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 요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반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씩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막하기만 했던 그 약속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 백성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제 더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싸움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주님만을 더욱더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안 주시는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